오늘이 영어로 Transfiguration Day라고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이날은 교회들이 이게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에피소드죠.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수제자 3명이,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이제 변화되죠. 광채가 나고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화되었고요.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면서 후광이, 소위 얘기하는 후광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게다가 그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호의를 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 오히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놀라고 두려워서 정신없이 툭 내뱉은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의 본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고 나의 유불리를 생각해서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정신없이 얼떨결에 나온 말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때는 술이 취해서 횡설수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횡설수설한 거 아니고요, 술 마신 김에 자기의 본심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서지현이라는 여자 검사가요,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아서 아주 그냥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상대방은 고위 검찰 관료였던 안태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때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그 사람의 원래 손버릇이 그런 거예요. 술 취한 김에 그냥 그 손버릇이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이 베드로의 말은 상당히 진실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정신없이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놀라서 둘러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뿐 없었더라. 이게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너무 놀라고 황홀해서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영원토록 삽시다. 그 말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최고로 행복하다, 이런 말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과거에 좋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기가 좋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Here and now. 그렇죠?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복해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행복해 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돈이 생겼습니까? 출세를 했습니까? 아니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뭐 생긴 거 하나도 없고요,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철학도 필요 없고요,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 거예요. 만났습니다. 경험한 거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초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육신을 입고 오실 것 같으면 좀 더 멋있고 좀 잘생기고 번듯하게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필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실비실한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죠. 얼굴에는 가난과 질고로 찌들려서 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요, 얼굴이 잘생기고 허우대가 번듯해야지 목회를 잘 안 되는 거예요. 글쎄,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흥 강사가 그렇게 잘생겼대요.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심지어는 찬양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성들이 구름같이 모였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시카고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영화 배우 보러 간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유명한 가수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침을 하고 잘생기면 손해볼 거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빈티가 나고 깡마르고 볼품이 없었지만 본래는 영화로운 분이었죠. 태초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날 영화로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없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감당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요구나 바램도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물론 변화산 같은 체험은 하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신령한 체험을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지만요. 각자의 체험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봤다는 데에서 결국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우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체험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이건 알고 있어요. 이론상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오면요,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나는 별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면 어렵고 힘들 때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든지 그걸 도망치겠습니까? 그럼 그 가정의 멤버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과 나는 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 모습을 체험한 사람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이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태까지 회색빛으로 우울하게 보이던 세상이 환한 희망찬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나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새가 운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이지만 나의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돈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나의 세상적인 계획이나 어떤 기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족함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행복합니다.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시험에 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은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본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주님의 본체를 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얼마나 확실한 체험입니까? 기독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생한 체험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거듭남이 있고 성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잘 들으셔야 된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우선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에요. 중생입니다. 중생 없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어느 날 자기의 이익이 걸리면요, 비윤리적으로 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당장 변화돼요. 여러분, 뭐 세상 없이 착한 사람이 법 없이 산 천만의 말씀이요,
자기가 불리하면요 법 막 어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제1의 목표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착하게 살려고 믿는 거지. 아니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생하고 나서야 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승리의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똑같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예수님은 세 사람의 수제자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면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고내서 졸았어요. 근데 그 광경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인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없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누구나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명상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건으로 혹은 공로로 주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이 정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이건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졸다가 은혜 받았는데 나도 졸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냐, 나도 그냥 자자, 그냥 쿨쿨 잠자고,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런 말씀, 이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나 경건이나 노력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술을 마시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술 마시다가 은혜 받았대요. 글쎄요, 술 마시다가 주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술주자 주를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공로나 경건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순전히 주님의 은혜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 12절을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감내합니다. 권투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경기 앞두고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서부터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훈련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몸을 만드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요, 경기 하루 전에 밥을 아무것도 안 먹어요.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몇 시간 전에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더라고요. 왜요? 몸무게 100g, 200g을 더 빼기 위해서. 그래야지 체중 개체량에 통과하기 때문에.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서 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한번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도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겠다는 성도들이
시시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지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요,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여기뿐인가, 더 편한 데로 훌쩍 떠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게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그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일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곧 지게 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도 있었고요, 꿈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도 있었고요, 현실적인 고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조국의 독립도 열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죠?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을 다 조국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체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초막을 짓되 3개만 짓겠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 자기 초막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자신을 위한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행복했던 거죠. 본문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8절. 자,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확립이 안 되면 그 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요, 은근히 요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핀잔을 줍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요한 생각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와의 관계다. 여러분, 우리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환상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은 아직도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닌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했고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바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과 최고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